우리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곁다리 했습니다. 곁다리. 배경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뭐 6계층도 하고, 복음서에 나온 6계층도 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도 배우고, 그 성취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 마태가 썼다. 그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다. 레위 마태고, 그 마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세리, 직업은 세리였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면 전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을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신 1장 1절부터 17절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14대씩 이제 끊어서 이제 대수를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누구를 낳고 쭉 한 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할 때 다윗의 아들이 하나입니까? 아니거든요. 솔로몬 하나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근데 대표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쭉 이제 족보를 따라서 보면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14대, 숫자 14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의 숫자라고 이제 그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왜 딱딱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섹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저기는 4장 11절까지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준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라 해서 뭐 나중에 하겠지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서를 이제 공부한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왕의 준비로서 이제 계보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고, 3장 세 번째는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이 나옵니다. 저기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성장하신 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심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이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죠. 공생의 이전, 공생의 준비, 공생의 1, 공생의 2, 공생의 3, 공생의 4 이렇게 해서 6월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를 공부하죠. 이제 임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4일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엘피스 아카데미를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겁니다. 엘피스는 헬라어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망 아카데미, 엘피스 아카데미로 해서 이제부터는 다 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더욱더 교육의 박차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이 조감도로 보는 마태복음 또 뭐 성경개론, 신약개론 하는데 인센티브가 될 겁니다. 뭐가 인센티브냐? 그걸 안 받으면은 앞으로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못 되고, 이 신앙 생활도 교육과 훈련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요일 예배에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엘피스 아카데미의 그 주감도로 보는 구약개론,
신약계로는 다 띄는 게 되고요.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새롭게 다시 받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은 그냥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육을 시켜 나가고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릴 거고,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계시록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훈련 코스와 교육 훈련 코스를 넣어서 앞으로는 이제 좋은 시대가 끝났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집사님도 되고 이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해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내용이. 교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수요일 오신 분들은 그렇죠. 적어도 억울하진 않아야 되잖아. 수요일 배우는데.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것 때문에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내게 믿음이고 감사함이지만 그렇게 이제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정을 쭉쭉 해나가는지 지금 예성희 선생님이 저를 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 달에는 또 비전 기도회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새벽 아침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예? 예? 예, 그건 제가 목회하는 이상 필수 참여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이라면 필수 참여입니다. 왜? 그때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직장에 다니냐. 그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박차를 가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렛대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다 소위원회를 맡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모두 다 차량이면 차량, 예배면 예배, 방송이면 방송, 본인의 역할과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공동체 운영도 그냥 전향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했지만은 권사님들도 그냥 렛대로 있으면 뭐합니까? 권사님들 다 공동체에서 신방 권사님으로 다 가서 신방 대원으로 쫓아오시고, 함께 리더 헬퍼 신방 권사님을 다 3세트로 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 아멘. 예, 놀면 뭐합니까? 열심으로 믿음으로 일해야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 그래 이제 나는 50지를 지난 이후에 복이 쏟아졌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다 그냥 뭐든지 그냥 저참으로 밀어놨습니다. 저 또한도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교육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더욱 예전보다 더욱 더 함께 호흡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확신에 대해 거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의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께서 변방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변방 사역이라는 말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빛이, 시작. 갈릴리에서 빛이 비칠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9장 38절까지 1차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 중심으로 한다고요? 갈릴리 중심.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죠? 네, 아실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안다고? 치유의 또 역사,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이게 변방사역, 이제 갈릴리에서. 이게 이사야 9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이방의 빛이 비쳤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해서 다시 말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이제 지역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이 다시 말하면 맨날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온 적 때문에 여자들이 끌려가고 또 몹쓸짓도 다 하고 혼혈이 되고 그러면서 대개 이제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변방.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내려갈 때만 예루살렘에서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십자가 사역도 일어나고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지역들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1차 사역을 그렇게 하시고 2차 사역 10장에서 12장에서도 12제자 세우시고 선교의 지침과 배척 가운데 사역을 확장하신 것이 그래 있고요. 3차 사역 13장부터 16장까지 천국의 비유, 군중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 왕이 변방에 사역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한 예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근데 왜 올라간다고 얘기하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 산지 안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평지가 있잖아요. 평지에서 이제 있다고 하면 100m 정도. 그리고 요단강 그 정도 한 지면에서 200m 정도. 사해 염해는 400m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여리고도 물론 한 200m 정도 되고. 이 유다 산지는 다시 말하면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죠.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지도 보면서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그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방, 저번에 베레아에 대한 말씀했죠. 베르들렘에서 골고다까지 할 때 요단 동편 쪽의 남부 쪽을 베레아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는 그 밑으로 바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베레아를 거쳐서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2번 건너서 옵니다. 왜? 그 중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를 않고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2번 거쳐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 거쳐서 저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가성으로 해서 수가성은 옛날 세겜성, 수가성, 세겜성, 수가성으로 거쳐갖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보고 간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신대. 보세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 하시는 거예요. 1차 가이사랴 빌립보, 이건 노상했던 건데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 저기 요단강 쪽에 위쪽으로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 위로 더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그 눈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쭉 요단강으로 해서 요르단, 단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또 여기 염해까지 쭉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의 젖줄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랬죠? 시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한테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당신에게 시저에게 바칩니다.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생긴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람들이 뭐를 신을 섬겼다고요? 판신을 섬겼어요. 판신, 삼림의 신, 산신령같이 산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그런 판신저들과 여러 신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뭐 더러는 뭐 모세, 뭐 더러는 뭐 누구를 합니다.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가운데서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 또 엘리와 변형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1차 예고를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고하신 거예요. 2차 예고. 갈릴리에서 2차 고난 예고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셨고요. 세 번째 3차 예고. 유대 지경에서 3차 고난 예고를 하셨다. 천국에서의 새 질서도 말씀을 하셨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구조와 요점을 뽑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을 이제 이렇게 잡아봤고 네 번째는 이제 수도 사역인데 수도 사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성경대로 부활하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인생 가운데서 네 번 이제 공생의 사역에서 네 번째 유월절에 어디를 가십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bet박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덜 모였을까요? 6월절이니까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죠. 6월절. 6월절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오는 겁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저기 베이징에도 살고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살고 또 미국에도 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날은 다 오는 거예요. 서울로.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모두가 다 갔을 때 6월절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그리고 6월절의 풍습이 뭐냐면은 이 사람도 6월절이 되면은 자기 집에 누구든지 다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먼 곳에서 와가지고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보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 탐험기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털레 가방 들고 배낭 가고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도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6월절 만찬에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풍습.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세밀하게 보면은 왜 예수님이 뭐 제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할 거니까 누구든지 만나거든 이제 준비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할 때 물론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있기도 하겠지만 그들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오셔서 누구든지 그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운데 예비함이 있었지만 6월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들었죠.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라고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은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있대. 이 사람은 풍랑을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볼 때 풍랑을 그냥 다 잔잔케 했대. 예수님 그는 귀신들이 다 또 내쫓던데. 예수님 그는 각색 질병장을 모두 다 고치신대. 예수님 그 사람은 정말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 역사도 있대. 죽은 사람 나사로도 살렸대.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자 모두가 다 뭐예요? 대단하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뭘로? 정치적으로.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식민지를 갖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 사람 길을 못 펴요. 못 피고 사는 거야. 언제 나올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나올까? 언제나 우리를 좀 구원해 줄까? 해방을 해 줄까? 간절히 구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33살 먹은 청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도 하나도 암시령 안 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유대인을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거다, 해방할 거다라고 하는 간절한 정치적 구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1차, 2차, 3차 예고 뭐예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는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넘긴다. 나는 팔려온다. 로마 사람들의 채찍에 맞는다. 십자가 못 박힌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들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으면 그래 안 했겠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권자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생각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거기서 모두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였고 그것도 또한도 모든 사람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모두가 다 쉬쉬하고 있지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런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해에 유대인들이 약 13만 5천 명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던 사람들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때 모여서 예수님을 기리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 사실이고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출현이다. 21장 23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네가 뭐야? 넌 뭐야? 넌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늘 뭐라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깨달음과 해석을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말, 헬라말 또 그리고 유대인말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죄패에다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에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저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이 왕이 진짜가 아니고 스스로 지가 왕이라고 한 거라고 써라.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내 쓸 거 썼다.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국을 가지고 있던 로마 말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의 출현의 역사, 또 왕의 교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그렇게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뭐 짜자자자작 해가지고 마지막 교훈, 환난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최후의 심판도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보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보고 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기도 했지만 다
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 또 세 번째, 왕의 순환, 유대 지도자에게 잡히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을 강림을 우리 늘 기다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된 것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만 또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넘어가 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나죠. 열차로 달리는 마태복음 여행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1장부터 28장.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이렇게 기차로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왕의 출현, 왕의 선포, 그 위에는 이제 장절이 있고요. 왕의 권능, 점점 배척받는 왕, 제자들을 세우는 왕, 왕의 입성과 배척, 왕으로 입증됨.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사자와 연관지어서 사자복음이라고 한다. 이게 외우기 쉽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사자의 복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원래의 저자가 있고 원래의 수신자가 있어요. 그걸 그때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컨텍스트,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나에게 적용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먼저 말했는가, 누구에게 먼저 말씀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알 때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자복음,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 표현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은 계속 두드려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구약을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야 봐라, 구약에 나타난 이사야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왕,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니냐. 봐라,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지 않느냐. 미가서 5장 2절 봐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미가서 선지자가. 지금 봐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변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하죠. 봐라, 스불론 납단의 땅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봐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더 아주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변증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으로만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의 아주 엑기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태복음을 볼 때 그런 눈이 열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기쁜 소식.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진짜 이거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얘기하면 천국이겠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돼요. 오늘도 주여 수요예배 왜 나오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됐사오니 하나님 나라 연습하고. 할렐루야. 갈 나라도 하나님 나라, 지금 나가 살아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체험해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자 이거잖아요. 있어야지 나눠주지. 옆에 물어봐.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아멘.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됐다. 그 하나님 나라답게 살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